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 기념합니다. 주님 부활의 아침에 아무도 믿지 않은 그 부활이 이제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고 이제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릴 때에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이미 영으로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 오늘은 아주 연습도 많이 하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예배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공연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 어땠는가? 한편에 잘 짜여진 공연을 보았는가? 아니면 그냥 난장판이었을까? 애들 뛰어다니고 울고 또 저기서는 또 밥 먹고 막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듣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진행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이 괴로움 다 부활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씀 제가 읽으면 살짝 조금 불편했습니다. 조금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이 세상에 정말 별거 없구나. 이 세상에 내가 바랄 게 없구나.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즐겁다고 하고 나름 기쁘다고 하는데 주일마다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만 잔뜩 있고 그런데 정말 기쁨이 있는가? 거기다가 헌금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수치와 창피를 무릅쓰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은 많은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헛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다면 물론 맞습니다만 그냥 가정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정법으로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헛됩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언제? 죽을 때. 죽음을 이긴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었던 그러나 훌륭했지만 이미 죽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공자와 맹자의 꿈을 꿨어요. 공자가 스승입니까? 맹자가 스승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공자랑 맹자랑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그냥 꿈입니다. 꿈에 너무 엉뚱해서 제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꿈에 공자가 말했는지 맹자가 말했는지 그 거듭남이란 죄인이 군자로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엉뚱해갖고 군자가 뭔가 도대체. 군자는요, 공자인지 맹자인지 이 유교 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이상형인 사람입니다. 그걸 그렇게 바라보고 군자는 이렇게 해야 돼, 군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늘 이러고 살아왔거든요. 그 뭐 명나라, 뭐 송나라, 뭐 한나라, 뭐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시대 늘 유교 사상 가운데 군자왈, 군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 군자는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해왔는데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다 헛되다고 했지만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거 고민하다가 죽었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 헛것입니다. 해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론들일 뿐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론 가운데 진리를 모른 채 그 이론이 맞는 것으로 치고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 부활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따라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사람 말을 뭘 믿겠습니까? 부활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라면 거기에 뭐가 진리가 있겠습니까? 부활을 주장하는 순간 그 종교는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야 되고요. 죽어서 살아난 것을 제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못 보여주면 부활을 주장했지만 못 보여준다면 그 종교는 이미 사라집니다. 한 세대 만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 종교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을 주장했다가 그 종교의 교주가 죽었지만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이 제자들은 뭘 믿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그 종교를 전파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도 부활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장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고 말하면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만이 오직 부활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고 다른 어떤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만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의 이론들, 그런 이론들 많습니다. 증명이 안 되죠. 그러나 스스로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부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보장합니다. 오직 부활이 우리의 보장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잠깐 가사 상태였다가 깨어난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장사까지 지냈으나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모든 피와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실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다 쏟아졌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죽은 자가 피를 생산할 수도 없고 가끔 가다가 숨이 멎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가 장사 지내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토픽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찔려서 피를 다 흘리고 그러고 나서 살아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바로 그냥 하늘나라 가셔도 되는데 굳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주인이라는 것,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겼다는 것.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았죠.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 이래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믿을 수도 없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변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역사에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는 유명한 설입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진짜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누가 훔쳐갔다. 또 그 환상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 기절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죽었던 건 아니다.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들이 생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일 수밖에 없어요. 도난설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체가 진짜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시체가 정말 있었으면 도난설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있네. 끝. 도난설은 왜 나옵니까? 무덤 갔더니 시체가 진짜 없네. 환상설은 뭡니까?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봤다고.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날 일은 없고, 그러면 정답은 네가 잘못 봤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려니까 네가 헛것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절설은 왜 나옵니까? 내가 봤든지 아니면 진짜 이 봤다는 사람이 믿을만 하든지, 그러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는데 정말 봤다고 하니까, 또는 내가 직접 보니까 안 죽었던 거야 라는 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 설들이 존재한다는 이유, 시체는 없었고 본 사람들이 있었고 생생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증거밖에 안 됩니다. 부활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막 증명할 필요도 없고, 진리는 납득이 안 돼요. 이론들은 납득이 됩니다. 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론은 납득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이해 못하는 걸 이론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사람의 이론들도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대성 이론, 양자 이론 이런 건 납득이 잘 안 되죠. 근데 진리로 들어갈수록 납득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도 양자학 좀 재밌어서 많이 봤는데, 양자 이론이나 과학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납득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래. 양자학도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래. 그냥 그런 거래. 이 빛이 파동이면서 알갱이래. 파동이면 파동이고 알갱이면 알갱이지 무슨 소리야. 근데 둘 다래. 이게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진리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진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으로 들어가려고, 이해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분만 죄와 저주와 죽음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이 너무 독선적이다. 왜 너희만 옳고 다 틀렸다고 하느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활했냐? 마호메트 부활했냐? 무덤들이 다 있고 뼈 조각이 있지 않냐?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를 해결하지, 부활 못한 사람들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해결해 줘야 된다.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이길 방법이 없지 않냐? 불교는 체념합니다. 그냥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못 이긴다고 그냥 이실직고 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못 이긴다. 이긴 분이 우리를 도와줘야지. 죽음을 누가 이겼냐? 못 이긴다. 이긴 분이 날 도와줘야 이기지. 오직 한 분입니다.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남은 권세는 없어요. 죄의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 무력합니다. 저주의 권세도 그리스도 앞에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살아났지만 다시 돌아가셨다. 아까 말했듯이 가끔 토픽감인 뉴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죽죠. 잠시 살아났으나 또 죽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안 죽어요. 한 번 죽었지만 한 번 살아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뭐 예수님
뭐 부활하셨지. 그분이 왕이지. 근데 그분이 살아계세요.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성령으로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으면 생명의 주인이죠. 이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자들을 모든 사람으로 확장시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입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죽은 성인들이 아닙니다. 죽은 성인의 가르침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바꿉니다.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그것으로 내 생각들을 변화시킬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창조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환경들과 내가 내 능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들을 그 말씀이 해결하고 능력으로 그 환경들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다시 죽은 사람들의 말들을 교훈 삼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교훈뿐은 아닙니다. 그저 교훈일 뿐인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듣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죽은 적은 없는데요? 죽은 적은 없죠. 근데 죽어서 태어났죠. 뭐가? 영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적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영적 죽음은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부활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달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그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혼은 우리가 다시 변화시켜야 됩니다. 육신은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된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이미 새롭게 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혼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육신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3일 만에 이루어진, 단기간에 이루어진, 단번에 이루어진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친 부활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으나 살리셨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은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예요. 이 세상에서 진노를 겪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잘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는 좀 가치가 있겠다. 쟤는 좀 가치가 없겠어. 쟤는 좀 나중에 뒤늦게 아니죠. 뭔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일으키사,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왕국의 벼슬을 하는 왕국의 왕족이 되었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 우리가 파견 나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본부에 있습니다. 본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임명은 본국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너도 은혜로 구원받았지? 그렇지.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좋은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뭘 자랑하겠습니까?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 뭐 피부 1cm 정도밖에 차이 없는 거예요. 작다 크다 그거 위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맨 위에서 보면 그냥 머리 정수리밖에 안 보여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좀 보태진다고 그게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한들 10을 더한들 100을 더한들 그 무한대가 작아지겠습니까? 커지겠습니까? 무한대에서 10을 뺀들 100을 뺀들 억을 뺀들 그 무한대가 변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랑합니까?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고 비교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실패합니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는 게임이에요. 이미 지기로 하고 비교하는 것인데 비교하는 것은 부활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와 같은 자란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이단이죠.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너도 그리스도와 같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러한 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리인입니다. 인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지만 우리의 지위와 우리가 해야 되는 임무는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능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부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단지 우리 하나 잘 되고 우리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먹고 살고 풍족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아닙니다. 트로피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 보라고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끼리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는 일이 늘어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근데요,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고요. 괜히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랑이 돼야 된다고 믿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증인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변호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봤으면 봤다고 하고 못 봤으면 못 봤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다고 얘기하고 못 믿어지면 그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들었다고 한 것은 들었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못 들었다고 하면 못 들었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읽은 것은 읽었다고 하고 그 읽은 것이 어디 있는지 증언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었습니까? 그럼 들었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설득하지 마시고 납득시키지 마시고. 왜 어렵습니까? 우리도 설득이 안 되고 우리도 납득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영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진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너무 어렵죠. 여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는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트로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고 우리는 트로피입니다. 트로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팀에 속한 자이고 우리가 트로피예요. 근데 값없이 받은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태권도 이제 다니고 있는데 태권도에서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줄넘기더라고요. 태권도를 하라고 보냈는데 줄넘기 대회를 한대요. 그래서 줄넘기 대회 참가를 하고 각각 트로피를 하나씩 받아온 거예요. 조그만 트로피입니다. 근데 뭐 누군가와 경쟁해서 이긴 트로피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줄넘기를 많이 연습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로피. 그걸 보면 생각이 들어요. 아, 저거 은혜의 트로피구나. 근데 진짜 이 은혜의 트로피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은혜의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트로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로피를 안 보이는 서랍 안에다 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트로피는 보이는 데다 두는 겁니다. 누가 이 등불을 말통 안에다 넣냐, 등경 위에다 놓지 않냐.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녹아져서 그 맛을 내라고 있는 것이지 소금 자체로 존재할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금이 어디에 많이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들려서 음식에 들어가야 소용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은혜의 트로피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생존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이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존이 목적인 건 야생동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도 생존이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잘것없는 바퀴벌레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가 바퀴벌레의 목적과 같은 목적을 취해서 살아남는 것, 많이 먹는 것, 많이 빼는 것, 잘 사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좀 더 잘 사는 것. 이 좀벌레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최대한 잘 살아야죠. 어차피 죽어서 끝인데 있는 동안 잘 살아야죠. 이거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희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고생이라고 부르는 것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희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투자라고 불러요. 왜요?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견디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견디고 있습니까? 견뎌야 살아나니까? 아니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예비하신 것이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가면서 하나님 이 길을 축복해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거는 주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죠. 주님 나한테 미리 예비한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예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운명이 정해져 있고 우리 길은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예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처럼? 선한 목자처럼. 선한 목자는 어디에 시냇가가 있고 어디에 오아시스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이야기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장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실명한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냥 살아야죠. 어떻게든 살아남겠죠. 적응하고 살겠죠. 근데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이 다 장님 아닙니까? 한 치 앞을 몰라요. 내 시야로 보이는 것은 보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뉴스를 믿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지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소경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데 열심히 가는 것이죠. 미래라는 시제는 우리가 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가늠하고 가는데 예상과 달랐을 때는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1안뿐만 아니라 2안, 3안, 4안, 5안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언제든지 위기가 닥칠지 모르니까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려고 애쓰는 것이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축을 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노력할 게 거의 없어집니다. 미리 예비된 길을 따라간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애쓰고 힘쓰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어떠세요? 배낭여행이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리조트 가는 관광이 좋겠습니까? 배낭여행은요. 사실 내가 누굴 만나고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싸가려고 합니다. 배낭여행 가려면 칫솔, 수건, 갈아입을 여분의 옷들 뭐 다 싸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리조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 다 있어요. 몸만 가도 돼요. 좋은데 안 가보셔서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예비된 길을 가는 게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예비돼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것을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뭡니까?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여러 세대에. 사람은 장님이라, 시간 장님이라 요 앞에 것만 보고 삽니다. 우리가 1년 계획해도 훌륭하다 합니다. 10년 계획을 하면 와 대단하다. 그 정도면 잘했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 세대입니다. 여러 세대. 하나님의 계획은 막 100년, 400년, 1000년, 4000년 막 이런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 그렇지. 하나님이 나라는 은혜의 트로피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단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제자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역의 큰 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돈이 많이 모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여러 세대는 사람이죠. 여러 해 하면은 이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대는 사람들의 시간들이에요. 나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삶이 제자를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제자가 생기고 제자가 처음 밑바닥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녀들을 여기까지 데려오고 자녀들은 여기서부터 또 자신들의 땅끝을 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최대한의 것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나의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은 그냥 예수님 살아나셨고 계란 까먹고 이런 날은 아니에요. 저는 계란을 보면서 이걸 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할까? 삶은 계란인데 죽였잖아. 이런 못된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날계란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깨고 나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의미도 많이 퇴색되고 부활절은 뭐 떡을 해먹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는데 사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날이고 내가 부활한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부활했음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납득은 안 되지만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나의 부활의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은혜의 트로피입니다.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하여 미리 예비된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선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